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 가운데 또 힘내시면서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속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94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지럽고 힘들고 지치는 그런 하나님 시절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속히 하나님 진정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마스크를 차고 움직여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겠기에 우리의 삶이 심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 펼쳐놓은 일터, 사업터, 또 가게, 식당 모든 곳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능력을 주옵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기에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남이 없고 하나님 서로 돌아봄이 없고 서로 하나님 교제함이 없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현장 예배가 다시금 열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아름답게 하나님 조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지게 하시고 또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 평민 출신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임금으로서 이제 군사들도 동원할 수 있고 백성들도 다스릴 수 있는데, 다윗은 가장 먼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사는 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오랫동안 못 가졌었습니다. 다윗은 임금이 돼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이 된 자기 자신에게 모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성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군사작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윗 같은 경우는 백성들 편에서 볼 때에 왕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처지죠. 왜냐하면 그는 베들레헴 한 농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 아닙니다. 왕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 나라를 통치할 때 있어서 백성들에게 힘을 얻으려면 정통성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권위가 있어야 됐는데, 다윗이 택한 것은 보니까 혈육적으로는 자기는 도저히 사울 왕가의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울의 딸 공주와 결혼했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중에 왕이 될 때에 이미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 있는 그 자기 옛 부인을 다시 데려오게 만드는 걸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비난을 받을 짓이죠.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옛 부인을 강제로 뺏어오는 게 그게 어떻게 백성들의 정서에 타당하다고 여겨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새로운 것을 하나 모색합니다. 그 새로운 모색이 첫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은 그가 살아야 할 왕도, 왕의 성을 새로 하나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또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성 하나를,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시온산에 있었던 여부수 족속의 성을 뺏어서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왕의 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용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음으로써 중앙 성소, 중앙 집권에 필요한 성소를 자기 곁에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걸 민중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다윗의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살고 싶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서 하나님의 법궤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랬으려니 이렇게 좋게 또 쉽게 볼 수도 있지만,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는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으려는 정치적인 전략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한동안
사울을 따랐잖아요. 거의 40여 년간을 사울 왕가를 추종하고 따랐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유다 족속의 다윗을 왕으로 섬기며 따르려고 하면은 적지 않게 사울 왕가에서 한몫하며 살던 그런 귀족들이나 그런 토우 세력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법궤가 있는 성소가 다윗성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년에 3차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고 그 성을 방문하게 돼 있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 위에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마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는 이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은 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마치 전리품을 가져오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무슨 짐짝을 실어 날르듯이 수레에다 실어서 그렇게 올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결코 짐승이 끄는 그런 수레 위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법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수레를 만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실어 나르도록 만드는 그 레위 지파 세 지파에게 세 족속에게 수레를 나눠서 주는데 법궤를 위해서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아론의 집에 제사장의 가정에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궤는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의 어깨로 메어서 가져와야 되고 이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3만 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마치 짐 실듯이 이삿짐 실듯이 실어서 짐승이 끌고 가게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자세가 아니죠. 역대상을 보면은 그 다윗이 이때 일을 반성하게 되고 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를 이렇게 반대하시는가 뭐 이런 거를 아마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있지 않지만 두려워하죠.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이 소가 끌고 있는 그 수레가 그만 흔들리거나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그것을 뒤에서 따라가던 웃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만 그것에 손을 댔잖아요. 임의대로 손을 대서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고 성경 오늘 7절에 말합니다. 소들이 뛰어 따라가는 말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소들이라는 건 짐승이잖아요. 그것들에게 무슨 경건성이 있고 자기들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수레 안에 올려져 있는 하나님의 궤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본능에 의해서 거칠게 뛰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궤는 그 수레에서 위태롭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웃사는 그걸 만진 거죠. 손을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그를 죽게 하셨다. 참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의 일이 커다란 슬픔과 불행과 좌절로
1차적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어찌 내게로 오리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자기 생각대로 정말 보란듯이 개선 장군처럼 3만 명의 병사들이 호위하고 이렇게 멋지게 한번 좀 이걸 모셔오고 싶었던 모양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 심과시하면서 자기 자랑하듯이 하면 이러한 다윗의 행위를 용납지 아니하신 거예요. 다윗의 오늘 이 두려움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해서 와지는 당황하면서 오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물건 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다윗의 그 3만 명의 병사들을 호위병으로 해서 그럴듯하게 정말 멋진 어떤 광경을 연출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절차대로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데 주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을 대하여 하는 자세, 본질적인 자세에 대한 것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군사적으로 힘 가지고 과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물건 옮겨오듯이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이걸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객이 바뀐 상태의 예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념 예배나 어떤 행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 가고 거기 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강단에 올라간 사람들이 뽐나는 이런 식의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위험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 한번 돌아보며 반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 받지 못하도록 했던 모든 예배들을 폐하게 하시는 거 보세요. 무슨 행사 지금 못하게 하시죠?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이 코로나19 사태 동안에 꼭 배워야 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능멸하는 태도들, 무시하는 태도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들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날에 가졌던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괴가 내게로 올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괴를 내가 모셔올 수 있을까? 공부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습니다. 아, 거룩한 레위 백성들을 통해서 메고 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두 번째 시도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기 돌아봄, 자기의 삶의 허물을 얼른 깨닫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건 참 지혜로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째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시리 고난을 주거나 괜시리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기회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뽑은 병사들 3만 명을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잘못됐던 부분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삼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이 바로 서게 만드는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께 용납을 받아서 마침내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모셔오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6걸음을 메고 가면서 아무 일이 안 벌어지자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웃사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자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년 동안 그 법궤를 잘 돌보고 관리했던, 지켜냈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그랬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집에도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제사장이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 보니까 진노가 풀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두 번째 시도한 거잖아요. 두 번째 시도할 때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이 옮겨가는 것에 대하여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는 6걸음 옮겨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사실은 어떠한 인간의 화려한 어떤 행사치레 형식으로의 어떤 법계 이동이나 이런 것보다 진중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에 의해 옮겨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 기록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는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예배가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중심에 계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들의 어떤 다른 신앙 활동 아니면 예배 도우미들 아니면 여러 역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당,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그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날 그는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라고 말했고요. 소고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뛰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라는 기쁨도 있고 이제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이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윗성을 중심으로 해서 집결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을 얻는 기회가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뺏어서 자기 성을 삼았던 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살고 우상 숭배자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여 성을 새롭게 테두리를 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법궤를 모셔와서 안치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윗 중심의 왕국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임금되어 있던 기간이 이 과도기가 7년인가 있었잖아요.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의 임금으로만 머물면서. 그때 이 북쪽의 11지파 속에는요, 많은 또 어떤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많은 어떤 죽음의 사건도 벌어지고 반역의 사건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이 백성들 전체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으로 다윗을 세우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유다 지파 백성들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왕으로. 근데 사무엘하 5장 1절 2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언약을 맺고 그리고 다윗에게 임금으로서 기름 부은 일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요, 3번 기름을 부음 받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의해서 사무엘상 16장에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헤브론에 와서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 5장에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걸 보면은 다윗이 정통적인 왕가 출신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겼다고 하는 공식적인 그러한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다윗은 살아도 돼요. 백성들이 다 그에게 순복하면서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한 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항상 자기 곁에 두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던 거예요. 그게 그 나라를 통치할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고 기반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드리는 이러한 일을 이루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도 갖추고 자격도 갖추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다 하여도 역시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가?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된다고, 먹어도 된다고, 취해도 된다고 하신 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법궤 이동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귀한 믿음의 깨달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를 이동시키면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깨달았던 바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바르게 섬길 줄 아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으로 자기의 집으로 자기 곁으로 다가오매 기뻐하며 춤을 추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믿음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고 확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쯤 이렇게 진정돼서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정말 막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힘을 모으면 능히 감염 확산이 막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진정되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잘 견디시고 속도원들 간에 서로 연락하시면서 안부를 물으시고 또 기도를 챙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돌봐주시고, 또 병약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환자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치유의 은총이 임하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와닿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시간마다 그런 마음 안타까움을 가지시는 것 대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병약하여 병삭에 오가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속회 예배를 드리며 한 저녁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